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 통보를 히스기야가 받아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논지고.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을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된 병에 걸려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전할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집이 복잡한 곤란하니까 또 왕가니까 후계자도 정하고 유산도 상속하고 뭐 이런저런 해결할 문제들 다 해결하고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병들어 누워있는 그 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그 병이 어떤 병인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스럽게 막 그걸 추측하더라고. 보니까 성경학자들이나 또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병일 것이다, 저런 병일 것이다. 또 의학의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은 또 의학적인 상식을 빌려서 이런 병일 것이다, 저런 병일 것이다. 그런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없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의학의 힘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히스기야를 그 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게 그렇게 깊은 병,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데에 그대로 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 정리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습니다. 죽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젊은 나이였습니다. 39살쯤 됐습니다. 한창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뭐 범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와서 죽고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절망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이 통보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충격적이고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통지를 받아놓고 그 통보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통곡했다. 여러분, 다른 가능성들도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통보를 받아 놨을 때 믿음의 절정에 올라가 있고 생애의 어떤 주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단히 왕성하고 하나님 가장 친근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뜬금없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해라 그런 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뭐 질길이 날뛰며 분노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지금 조금만 더 하나님 힘주시면 대적도 지금 물리칠 수도 있고 부강한 나라도 만들 수도 있고 왕권을 튼튼히 세울 수도 있고 더 좋은 선한 일 옳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갈 길을 멈추게 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렇게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할 수도 있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죽음밖에 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행동인들 못하겠나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낯을 벽면에다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았던 것,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섬기기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도 개혁도 하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이만하면 이게 뭡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 다른 화풀이 대상을 찾아서 화풀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고난 앞에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추스리고 다스리고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감정 조절이 되냐 안 되냐가 이것이 인격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냐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걸 조절한 거지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꿇어 엎드렸고 기도했고 거기서 통곡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벽은 절망이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끝을 의미합니다. 단절과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벽에는 문이 없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고난의 상황이기도 할 것이고, 히스기야의 존재론적인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벽을 향한 이 행동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는 없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벽은 이제 더 가까이 갈수록 이마 찢는 것이고, 그렇죠? 얼굴 부딪히는 것이고, 뭐 나갈 길이 있습니까? 끝장이 끝장, 막창이잖아요.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다. 그 작정의 모습이 벽을 향했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벽을 넘게 하실 하나님, 벽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기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도움이나 방법을 끊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바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얀 벽밖에 없어. 그 앞에 벽을 향하여서 면벽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벽을 향한 기도는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에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히스기야에게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벽을 향하여 서 있는, 무릎 꿇는 히스기야에게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 자신이 살지 못하리라고, 죽을 것이라고 집 정리하라는 그런 최후 통첩, 통보, 그것을 받아놓고 절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다루어 가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야,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거라.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전할 말씀이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음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에는 아무 탈이 없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마, 생명을 보호해 주마, 지켜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중한병에 걸리게 된 것, 그 병의 원인이 뭐였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수르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그렇게 괴롭게 한 아수르 문제를 오늘 성경에 보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살아있는 동안 성읍의 안전함과 보호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아수르에게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왕이 병들어서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인데, 왕이 국난이 지금 있어서 늘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왕이 병들어서 군대를 지휘할 수도 없고 아수르를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주위에도 또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국가적으로든지 무슨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누구든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성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성전이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찌 그렇게 어렵는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일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적인 우리 기독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가고 싶고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인 거지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에 시달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지. 그래서 원치 않는 고난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기가 참 쉽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난, 만나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정말로 선용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썩을 영광을 구한 그런 삶에서 썩지 않는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기도 없던 삶을 기도에 전념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다루어가고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고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살기 어려졌다고 온 가족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좀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화풀이를 다 쏟아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표적이 됩니다. 힘없는 여인들이나 힘없는 노인들이 그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약자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자신의 고난이 왔다고 그것을 그 감정을 대리해서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강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약한 자를 표적 삼아서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약자가, 보통 약한 사람들이 표적이 되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강자만, 부자만, 자기가 오를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만 원망을 쏟아붓고 그래서 표적 삼아서 또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피해자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서 고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을 달게 받아서 고난 때문에 양심으로 돌아오고 악한 길을 떠나서 선한 길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용도로 고난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고난을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고난 때문에 불신앙하고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고난 때문에 그 피해 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으로 그렇게 갚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상한 심령의 문제 때문에 남 괴롭게 하는 일을 벌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자체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찾아온 슬픔이나 내게 주어진 아주 기분 나쁜 일을 조정하고 조절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한계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일컫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경험할 때,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네 집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큰 한계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로병사, 그거 어떠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한계 상황이죠. 이렇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경험할 때, 이러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방법은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계 상황 속에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다. 한계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한계 상황이 없으면 좋겠고 있어도 가볍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중하고 어렵고 한계 상황이 강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스스로 자학하거나 또 그보다도 약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런 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